아멘. 오늘은 거기까지 찾아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아람 장군 나아만을 고치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 이제 오늘은 디베라 바다까지, 디베라 호수까지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디베라 호수에서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이 사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죠. 하지만 그때에는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했지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을 보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신 것 말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게 이때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확인시켜 주시죠. 이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두 번째 나타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한 번은 도마도 있을 때,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 언제예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디베라는 지도를 보시면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난주에 보시면 갈릴리가 저 위에 있었는데 이게 되게 흐리네요. 갈릴리 호수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디베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를 쭉 둘러져 있는 겁니다. 거라사도 있고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티베랴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갈릴리 서쪽에 위치한 군사와 교통의 요지였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디베랴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디베라는 헤롯 안디바가 황제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저 도시의 이름을 명명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속국의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저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디베리아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때로는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대부분 기록하지만 특히 요한복음은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인데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에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곳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언급되고 있는 제자의 이름이 7명입니다. 제자의 수가 7명의 제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다른 두 제자, 총 7명이 제자들과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라고 해서 다 같이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지만 제자들이 없습니다. 예수신 줄 알지 못하고 없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잡혔어요. 나중에 건져보니까 총 153마리. 153마리. 그만큼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제서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벗고 있다가 물고기를 그러니까 그물질을 하면서 벗고 있던 겉옷을 걸쳐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니까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그냥 육지로 나와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배를 탄 채로 육지로 나와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굳이 벗었던 겉옷을 찾아서 걸쳐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배를 탄 다른 제자들이 먼저 도착했을까요? 50칸은 대략 한 200규빗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대략 한 90m가 약간 넘는 것 같아요. 90m 정도. 90m 정도 되는 거리를 겉옷을 입고 옷을 입고 헤엄을 치는 거하고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오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아무리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옷을 입고 헤엄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도 제자들이 배를 탄 사람들이 더 빨리 왔을지도 몰라요. 누가 더 빨리 왔는지는 모르지만 굳이 헤엄쳐서 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겉옷을 벗고 있다가 그냥 빨리 보려면 그냥 뛰어내려서 헤엄쳐 왔다면 모를까 굳이 겉옷까지 찾아서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을까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주님을 만나는데 그래도 예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챙겨 입고 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신데 벗은 몸으로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굳이 바다에 뛰어내릴 필요는 없어요. 배 타고 와서 겉옷 입고 주님 앞에 오면 되니까요. 굳이 겉옷을 입고 혼자만 바다로 뛰어내려서 허겁지겁 헤엄쳐서 주님께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얼른 찾아서 입고 물에 뛰어내린 것은 그런저런 것을 계산할 만한 정신이 없어요. 그저 얼른 주님께로 가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번만은 결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겉옷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그냥 따라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고 다른 것 다 버리고 주님만은 기필코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요? 이미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겠다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못했던 후회와 죄스러움이 아마 가득해 있지 않았을까?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했는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사명은, 주님이 명하신 건 까먹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게 다시 한번 기회만 주어진다면, 후회와 눈물로 점철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거 생각할 여지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따르겠다. 겉옷만 챙겨가지고 지금 주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이지만 마가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부르시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는 약간 다르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약간 기록하는 그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베드로에게 하나를 요청하십니다. 육지에서 배를 좀 띄어라.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무리들을,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명령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오늘 본문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네가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하지만 다시금 과거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처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를 때 받았던 그 사명, 가졌던 그 마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시간이 무려 3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자 결국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은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그물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이제는 다시금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사이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여인들이 달려와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말에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빨리 달려서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꼭꼭 닫아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나셨고 도마도 있을 때 한번 나타나셨고 무려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디베랴 호수에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다짐하고 따라다녔던 이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저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이 디베랴 호수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이 일이 디베랴 호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디베랴는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헤롯 안티바가 명명한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한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서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디베랴라는 거예요. 디베랴 호수라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 황제 세상에 그만큼 깊이 물들여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들이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 그냥 살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 디베랴 호수입니다. 단순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형편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그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서 디베랴 호수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그랬느냐? 너희가 왜 내 말을 어기고 이렇게 하염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따지지도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몇 번 하세요? 무려 3번이나 물으시고 3번이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다시금 제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열심히 달려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을 놓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디베랴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있는데 주님의 제자라는 생각이 있고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마음은 있는데 어쩌면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하루 종일 잡은 것이 없어서 허탈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빛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9개월입니다. 처음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방황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 영도의 광진교회까지 와서 부목사로 섬기던 중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순간까지 많은 시간들,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 호기롭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걸음을 내딛었는데 언젠가부터 상황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지금 디베라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저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 허탈해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을 아는지 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찾아오십니다. 다시금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왜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왜 내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를 버리고 여기까지 도망왔느냐? 왜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느냐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까지 찾아오신 주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미 찾아오셔서 만난 경우도 있겠고 이제 곧 만나게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거기까지 다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비록 우리가 지금은 디베라에 치우쳐서 세상의 것들을 낚는데 정신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있는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한결 같은 시선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한 곳이 디베랴 호수라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은혜와 사명을 회복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므로 내가 다시금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